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챌린지 데이 2 1시간 매일 기도하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리 스탁스틸 목사님의 성경 읽기 플랜을 갖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보드게임이 있는데요. 라이프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제일 큰 집, 제일 좋은 차, 아주 비싼 옷, 아주 재밌는 베케이션, 좋은 학군, 학별,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따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잣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 자비가 풍성한 사람, 천국에 대한 탄식을 하는 사람,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보물을 찾는 느낌입니다. 13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도 죽음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부활을 하였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우리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마커스로 만드셨지만은 땅은 연필로 그려주셨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화해를 하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연필로 그려진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필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필로 만드신 이유가 연필은 언제든지 실수를 하게 되면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언젠가 우리 연필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죄를 화해하는 것과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 넘버 2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챌린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챌린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들은 나의 삶에서 일어난 불공평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어로 표현이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 세상의 악의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중국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또 홍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게서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막지 못하는 이 악의 문제로 내가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은 신뢰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그냥 견디고만 하라. 우리는 그냥 얻고만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나? 어떻게 믿나? 그런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저한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본 영화였습니다. Actually. God's Not Dead, A Light in the Darkness라는 그 영화입니다. 애마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맨 처음 앞 장면에서 주드라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십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 안으로 돌을 던져서 실수로 그 가스 계량기를 열어 교회를 폭발시킵니다. 그 교회가 폭발이 되면서 그 불 안에서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이 던진 돌로 이 한 목숨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를 빌러 그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선교사님의 친구분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청년이 용서를 받을 때 그 받는 장면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한 선교사님의 귀한 희생으로서 이 청년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는 누군가의 그 죄를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비싼 값의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용서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용서가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아니면 모르고 그 나와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으로서 고통을 받게 되고 주게 되는 그런 용서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아주 쉽게 빕니다. 근데 그 받은 고통이 컸을 경우에는 그 용서를 지불하는 것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주 큰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서의 그 비유를 그 많은 빚을 빚진 사람을 그 왕이 용서해준 빚으로 그것으로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빚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매일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르면서 조금 뉘우칠 때 그때 내가 미안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죄의 값이 비싼 값이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온 세상의 인류를 용서하려고 화해시키려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에는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단에 있는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또 사람이 굶어가고 있는 또 중국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굶어가는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빨리 이 죄의 짐을 벗고 싶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모든 불공평한 것들을 다시 공평하게 세워주실 그 날을 더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챌린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죄들을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비싼 값을 내가 그 사람의 대신 치러주면서 내 목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챌린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